하나님 말씀. 오늘은 35장이 되겠습니다.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벨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칼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당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서 3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29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회막을 지을 예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30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일꾼, 두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앞에서도 또 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계명 말씀하고 또 따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계명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는 안식일 지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고 이걸 어겨요. 왜? 1, 2, 3, 4계명 중에서 제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다. 앞으로도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강조하는. 너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가 이거와 너와 언약을 맺었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내 백성이라면 내 말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여겨요. 이 말을.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요. 지금 현재 수천 년이 지났어요. 모세한테 이 말을 들은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모자 시커멓게 쓰고 수염 요렇게 기르고 이상한 검정 옷 입고 다니는 그 지파들. 그 지파들은 안식일 날 밥도 안 해먹는다. 전날 밥 다 해서 차려놓고 그냥 먹기만 하는데 가스불도 안 켜. 가스불도 안 펴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불 좀 펴주세요. 꺼주세요. 끄지도 않아. 아니면 어떤 집은 아예 안식일 전날 살짝 틀어놔. 잘 공기 빠져나가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 놨다. 요 말씀 하나 지키니라고. 그런 지금 현재도 그런 히브리인들이 있더라 그 말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21세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니까 주전 약 14세기 주전으로 가서 14세기 뒤로 빠꾸해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후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될 게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가 법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다 천만의 말씀. 그건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 그렇죠? 모든 생물들을 다 통치하려면 뭔가 이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법 안에 예배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헌금이 들어있어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들어있어요. 그 법 안에 계명도 들어있어요. 계명.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법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순종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법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겨우 하는 게 예배, 기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법도를 배우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 법도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물도 보지 않고 학력도 보지 않아요. 가문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배워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도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몰라. 교회 나오면 꼭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그래서 이 안식일, 지금 현대 이런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21세기에 목사님 주일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신앙이 오질 않아요. 모든 사람 다 그래도 나는 지키겠다. 왜? 나는 내 생각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생각을 주시고 더 나은 생각을 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시대가 변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전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받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나오면 꼭 배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보시더라.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1조 원의 헌금을 들어도 소용없더라. 1조 원이면 엄청난 거죠. 써도 1조 원 갖고 계시면요 하루에 1억씩 쓰고 다녀도 안 줄어요. 하루에 1억씩 1년이면 365억을 쓰고 다녀도 돈이 안 준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써도 돈이 안 줄어요. 왜? 거기서 나오는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나오는 이자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평생을 쓰셔도 돈이 줄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그래서 천국은 돈 갖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말씀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그러죠. 1장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뭘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인 거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들어있고 그 속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를 배우셔야 돼요. 법도. 이 안식일은 그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절서부터 이제 회막을 짓겠다고 모세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5절에 보면은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실 뭐 이런 거 다 가져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렸다고 했어요. 막 자원해서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죠.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서 가져오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을 뽑아서 가져오고 그래서 29절 끝부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연 드리는 예물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헌물, 헌금, 헌물 이게 되겠죠. 지금 단어로 말을 한다면 헌금, 헌물이 되겠습니다. 다 기쁨으로 가져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법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 법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꼭 배워야 돼요. 교회 나면 꼭 배우고 예배하는 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는 언제나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죠? 두 번째, 기도 꼭 배워야 돼요. 교회 나오면. 기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은혜. 감격 속에 살아요. 매일매일.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못 배우신 분이 있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교회 습관적으로 다녀.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기도를 못 배우면. 응답도 못 받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고민하고. 문제는요.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하나 해결했어요? 앞으로 또 생길 테니까 기다려요. 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산을 좀 쉽게 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넘어가죠. 넘어가요. 자, 그래서 교회 나오면 꼭 배워야 할 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 배워야 할 게 헌금이에요. 헌금. 반드시 헌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고 헌금 실패하면 믿음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셔요.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되는데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목사님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할 때 헌금 얘기를 좀 가르쳐주고 가죠.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잘 안 하니까 또 내부에서 부흥사를 처음에는 1년에 2번씩 꼭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보다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설교 재료가 이렇게 평상시 설교하고 또 부흥회 설교 또 만들고 이게 그거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책 한 권 써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책을 한 권 써보라고. 그 1년에 2권씩 쓰라고 해봐. 쓸 수가 있겠는가? 못 써요.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끔 이제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은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때만 내가 부흥회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헌금 배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실패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헌금 다음에 헌신 배우셔야 돼요.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 요 네 가지를 인정받으시면 법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법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예배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인정받고 헌금 드리는 게 인정받고 헌신하는 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응답이 빨라요. 지혜 달라면 지혜 주시고, 지식 달라고 그러면 지식 주시고, 물질 달라면 물질 주시고. 정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보기가 드물거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셔요. 현미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70억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잘생긴 사람 안 찾아요. 잘생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 돈 많은 사람도 안 찾아요. 그러죠?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셔요.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모세를 딱 봤더니 쟤는 한 번 은혜를 주면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놈이야. 딱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예요.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저건 한번 지 말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따라요. 그러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간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뭘 인정받았지? 내가 예배 드린 걸 하나님이 날 인정하실까?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날 인정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걸 보고 날 인정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고 날 인정하실까? 네 가지 점검해봐요. 진짜 여러분 일생이 중요한 문제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못 주실 게 없어요. 못 주실 게. 정말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감사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보다도 신앙이 낮아진 게 아니라 갈수록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깨달아 주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엄청난 은사를 나한테 주었잖아요. 아니 정말 다른 사람은 평생 가도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나한테는 다 알려주셨어. 뭘 보고 그러셨을까? 뭘 보고.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다보면 지금 얘기한 요 네 가지가 합격한 거예요. 청년 때부터 합격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청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증거로 그런 영적인 세계와 모든 걸 다 보시고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길로 가게 해서 여러분한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청년 때부터.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 가지를. 그 기적이 엄청나죠. 간증거리가 뭐 수없죠. 나는 내 입만 열면 뭐 일주일 내내 간증하래도 간증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 정도면 저렇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으면 나를 한 10만 명 20만 명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서 그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난 마음이 변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날 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1%도 안 변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넌 변질됐을 것이다. 그 마음을 또 딱 주셔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커지면은 나 외에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야 마음이. 겉은 겸손한 척하면서 마음은 교만한 거죠.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딱 주시니까 그렇게 우쭐거리지도 않고 누구한테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겸손을 지키고 살 수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래, 너무 커도 사람이 변질되거든요. 너무 큰 인물이 돼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다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적당한 사이즈로 딱 주시니까 항상 마음이 낮아져 있고 겸손하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설교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은 이만큼 부어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욕심 부려도 안 되잖아요. 그 욕심에 치여서 죽잖아요. 그러니 적당하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교회 부채도 내가 갚아달라고 기도했죠. 지을 때부터 하나님 갚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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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은퇴하기 전에 부채 싹 갚고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의 응답은 달라요. 내가 이걸 다 갚고 해버리면 후임자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남겨놓으시겠대. 왜? 그래야 그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해야 살잖아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목사라도 기도를 한 달 이상 새벽 기도를 쉬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더라.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죽을 때까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생활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벨처럼. 그러죠? 헌금도 인정받아야 돼요. 헌신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29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얘기고 30절에서 35절까지 두 사람 나오죠. 부살렉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 앞에서 하나님이 지명했죠.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 거예요. 꼭 이 네 가지 인정받아서 배워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 공급해 주셔. 그걸 100% 믿으세요. 오늘 아침에 안 믿으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100%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성령님의 도움과 천사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건축원금, 수양강 건축원금, 감사원금 1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